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붓다의 물리학을 살펴봤어요. 허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극단 중에 하나만을 아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비어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고, 허공이 가득하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깨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무상의 진리가 담긴 금강경이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함정에 빠지고 끊임없이 헷갈리더라도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냐면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허공이 이렇게 비어 있었다라는 걸 했는데 그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구조를 보면 결국은 사상을 사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인 중수 사상을 걷어내고, 그 걷어낸 자리에 뭐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냐면 금강심의 4가지 종류, 광대심, 제일심, 상심과 부전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안심이에요. 어려우면 기억하지 마요. 안심해버려요,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제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뭐가 제일 소중한가? 결국은 돈, 목숨, 사랑 아니에요? 원래? 돈, 목숨, 사랑. 돈, 명예, 사랑. 이제 행복학자들은 돈, 명예, 사랑을 그냥 물질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을 추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돈, 명예, 사랑 합치고 그 다음 목숨. 자, 돈, 명예, 사랑과 목숨, 뭐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돈, 명예,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명예, 사랑 잃으면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소중한가, 목숨이 소중한가, 법, 공덕이 소중한가?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법, 공덕은 최하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 체계에 따라 순위가 0순위, 1순위, 2순위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심 테스트 때는 내 수준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보리존자가 또 의문을 가지셨어요. 부처님께서 법시는 무상하기에 부처라 이름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법시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 상이 없다는 거지,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 이름한다고 하셨다. 만일 형상을 초월한 것이 부처라면, 형상을 초월해 있는 것이 부처라면, 그러면 지금 눈앞에 부처님 계시는데 눈앞에 부처님의 30 이상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인가? 자,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이 계셔. 근데 가르침은 어떠냐면 30 이상을 초월해 있는 거래요. 부처님의 법시는 형상을 초월해 있는 거래요. 그런데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이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다 그랬죠.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없나? 그럼 있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또 든 거라.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이 문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존재는 진정으로 비어있다. 자, 30 이상을 갖춘 이 부처님의 형상,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월한 거예요. 비어있다라는 걸 꿰뚫어 알면 그게 바로 초월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비어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아, 형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실은 원래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아까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캐치하시고 이렇게 반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형상을 초월해 있는데 32가지 상호를 가지고 있는 저 부처님은 부처님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반문을 딱 해버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답변을 하기를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 길어. 그냥 즉비시명. 즉비시명. 그러니까 지금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거는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사는 산 물은 물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2단계 대답을 하시는 거죠. 지금 2단계 대답을 하신 거죠. 예. 요 답변이 1단계의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건지 2단계의 즉비의 답변을 하는 건지 3단계의 다시 심형의 답변을 하는 건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잡힐 듯 말 듯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런가요? 원래 금강경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다행인데 이 문장이 뭐냐면 하지만 허공조차 온전히 가득 차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되는 문장이에요. 법신이 형상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형상을 초월해 있다는 건 형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있다? 사는 산, 물은 물. 형상을 초월해 있다. 이건 뭐냐면 물질이 비어 있다.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공은 가득 차 있다. 다시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해야 정반합이 완전히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공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해서 올바른 의미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서양적인 관념인 거예요. 서양은 그래서 정의가 정말 뛰어나요. 그런데 동양적인 관념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의가 어디 있어? 이게 리모컨이라고 하는 정의야, 이게 맞아요? 리모컨은 규격이 어때야 돼요? 단추는 몇 개여야 돼요? 어떤 기능을 해야 되죠? 어떤 전자파를 써야 될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정의를 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하지만 넓은 걸 좁게 가둬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게 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동양은 그런 거 없어요. 동양의 전통은 이게 무슨 리모컨이요? 거시기지. 이건 거시기 아니요. 이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한 거잖아요. 이게 거시기 가지고 거시기를 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라. 서양 사람들은 거시기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멘붕. 왜냐하면 정의,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개념 자체를 정의로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의가 안 돼. 봐보세요. 허공은 어떻다고요? 가득하대요. 근데 그 가득한 물질은 어떻다고요? 비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이거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려는 노력이 뭐냐? 가득하면서 비어있다. 있으면서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러니 거시기 해버리고 말지. 그냥 직관적으로 거시기 해버리면 되는 걸. 왜 굳이 그걸 애를 써가지고 정의를 만들어서 더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물론 가치가 없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 특성의 느낌을 봐야 돼. 이 공은 정의를 해서 쌓아서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 큰 진리의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다 깨부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와 이웃 종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정말로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뭐냐면 이웃 종교에서는 인간은 밑바탕이 선한 존재요,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 위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치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죄인이 남죠. 빼기의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빼버리면 뭐만 남는다? 원죄만 남는다. 그래서 이웃 종교에서는 기도하고 갈구하고 무엇인가 구원받고 죄인이니까 죄를 덮어버릴 만큼 뭘 받아야 돼.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구원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밑바탕이 원래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기억상실증이 걸리셨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부처님인 걸 잊어버려가지고 중생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생의 나쁜 습관이 남았어. 그러면 뭘 더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나쁜 습관을 치워버리기만 하면 돼. 삿된 걸 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드러난다? 올바른 불성, 정이 드러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파사현정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성이 왜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이웃종교에서는 공성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얼마나 애매해요. 이건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신조차 그렇게 할 건데 이거 배워버리면 신조차 신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래버릴 건데 유일한 구원의 대상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래버릴 건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현대에 니체 아저씨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신을 죽였어. 신은 죽었다. 철학사에서 신을 죽였어요.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동양 불교 철학하고 만나니까 이분이 불교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신성 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족한 게 없고 더 채워야 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삿된 걸 파하기만 하면 된다. 오직 이 과정뿐이에요. 자, 파사현정, 이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 특징이에요. 모든 걸 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손, 오, 공. 공성의 특징은 두 가지라. 첫 번째는 뭐든지 부숴버려. 천방지축 부숴버려요. 다 부숴버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든지 부숴버리니까 무엇이든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손오공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위력을 추구하는 천신들 그 누구도 손오공을 이길 수가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공만 깨쳐도 이 윤회계에서 그 아라한을 막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적이라. 무적. 무적. 왜 무적이 될 수 있는지 알아요, 아라한이? 왜 무적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무적이 될 수 있냐면 적은 내가 있어야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이라. 적을 만들 근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무적. 그래서 최고의 승장구예요. 그럼 누구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겼어요? 부처님만 손오공을 이겼죠. 이게 바로 자 손오공은 파사현정, 삿된 걸 파해버려요. 이게 지금 즉비시명 중에 뭐예요? 즉비죠. 거기까지 가는 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라. 즉비의 논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공을 보고 무아를 깨치는 것,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영의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체지자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비하고 심영의 이 단계가 구분이 되는 게 그 비유입니다. 최고 직비를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요? 손오공. 그런데 이 직비를 이기는 게 누구예요? 최고의 심영을 상징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아라한에서 멈추지 말고 성불하자. 아라한하고 부처님은 같아요. 그러면서 다릅니다. 같다라고 하는 건 아공을 깨친 건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법공을 깨치냐 못 깨치느냐에 따라 지혜와 자비의 크기가 틀려요. 이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중생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느냐. 중생 구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손오공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누구도 자기를 부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구제한 거예요? 구제 못한 거예요? 구제한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갇혔어. 후 500세 이후에 되살아나죠. 누굴 만나요? 삼장법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아라한을 넘어서 성불의 구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도와주러 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라한에서 끝나지 말고 아공에서 끝나지 말고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대자비심의 여행을, 보살의 여행을 쭉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게, 그 대서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서육이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공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공을 넘어서서 심영, 일체지로 나아가라.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을 정말 재밌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공성을 깨친 자가 대자비심, 대서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니까 500년이나 갇혀 있잖아요. 그랬다가 조건부로 풀려나죠. 삼장법사 돕는 걸로. 근데 돕는 마음을 일으키고서도 끊임없이 저항감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삼장법사 잡아먹을까 하다가 때릴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머리 아파가지고 편두통 막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게 지금 뭐냐면 성불의 길을 가겠다라고 서원을 일으켰지만 끊임없이 머무르고 싶은 마음, 중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저항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원을 강력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금강경의 구조와 서유기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108번뇌, 108요괴가 막 나와. 그 하나하나를 또 보면은 결국은 공성이 가서 때려 부시잖아요. 반야를 가둬놨지만 반야를 쓰죠. 이게 금강반야의 태도로서 금강반야를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반야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손오공을 가둬놨죠. 요거 이렇게 채워가지고. 무슨 고화더라 이게? 뭐 금고화를 채워가지고 가둬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쓰죠. 이게 금강반야의 태도로 금강경을 쓰는 거예요. 반야를 쓰는 거예요. 자, 벼락같이 반야상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설법, 극미세계 그리고 색신까지 한번 즉비시명을 적용을 해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리까 왕비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 특징은 못생겼대요. 근데 어떻게 왕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신분도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까 왕비가 됐고 가장 사랑받는 왕비 중에 한 명이었대요. 지혜롭고 덕망이 있고 아니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해가지고 왕비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슬 좋은 부부라. 여러 왕비들, 후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 폭군의 부인. 폭군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봐야 돼요. 어느 날 파세나데 대왕이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심 테스트. 말리카 왕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왕비요, 그대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말리카 왕비가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예전 인도의 상황을 보고 파세나디 대왕의 성향을 본다면 내처지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파세나디 대왕이 사람이 됐어요. 부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돼서 당장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음날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글쎄 제 사랑하는 부인 말리카 왕비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니라 본인의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지금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아, 나빴네. 아, 말리카 왕비 잘못했네. 말리카 왕비 입장에서 당연히 파세나디 대왕이 제일 소중해야지, 뭐 이런 얘기 바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상과 달랐어요. 말리카 왕비가 아주 현명한 답변을 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이게 폭군들, 다혈질들은 쉽게 화를 내요. 근데 쉽게 식어. 존경하는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아, 그렇냐고, 우리 왕비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들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명예, 사랑,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요? 돈, 명예, 사랑. 명예, 돈, 명예, 사랑. 사랑, 진짜예요? 우리가 뭐가 제일 좋은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일상에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총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돈, 명예, 사랑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돼요. 자, 총을 안 들이대고 있으면 나머지도 포기하고 싶을까요? 안 포기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총 대고 있으면 포기해야겠죠. 빠르게 포기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제일 소중하다 그랬으니까 명예와 사랑 포기해버렸어요. 자, 돈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또 합니다. 돈 내놓을래, 죽을래? 자, 돈 내놓은대, 돈 내놓은대요. 돈 내놓겠대요. 그러면 돈이 소중한 거예요,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목숨이 소중한 거죠. 또 물어봤어요. 목숨 내놓을래, 공덕 다 내놓을래? 당연히 공덕을 내놓겠지. 당연히 공덕을 내놓겠지.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뭐보다 뭐가 소중하다, 뭐보다 뭐가 수승하다, 뭐보다 뭐가 수승하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읽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테스트하는 제일심 테스트예요. 앞부분에서는 재물과 법보시 공덕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한 단계 상승했어요. 목숨과 법보시 공덕을 비교를 합니다. 자,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목숨을 보시해버렸어요. 항아의 모래수만큼 무지하게 많게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삭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삭구계를 설해준 복이 저복, 목숨을 보시한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법을 보시하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이게 진짜 이 시대에 금강경을 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분들에게 자본보다 목숨보다 법공덕이 더 크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이 선남자 선녀인들이었던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 재물 이미 가져볼 만큼 가져본 분들, 삶이 더 이상 허무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라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준비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법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무주상보시에는 레벨이 있어, 레벨. 일단은 요즘에는 보시하는 게 쉬운 세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쉬운 시대예요, 지금이?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보시 받을 분이 찾아가 줬어요. 그것도 매일. 요즘에는 스님들 복전이라고 불리는데 복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전에는 매일 아침 마을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마을로 찾아와 가지고 자, 공양 올려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바루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해야 돼요, 적게 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보시해도 됐던 때예요. 대룡법부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침에 원빈 스님이 탁발을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배를 딱 누르고 이 바루를 들고 있어요. 바루 뚜껑을 나오니까 딱 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렸다 넣어라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부인에게 밥 한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밥솥을 보니까 새 밥을 해놨네. 그래가지고 밥솥을 가지고 와가지고 밥 2숟가락을 공양을 다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밥 2숟가락을 공양 올리고 내가 말이야 원빈 스님한테 밥 2숟가락을 공양 올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런 잘난 척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밥 2숟가락 가지고는 안 나겠죠. 예를 들어서 금 2숟가락을 공양 올렸다. 이 정도면 뭔가 막 이렇게 자부심이 일어나면서 내가 큰 공덕을 지었다, 뭔가 대단한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게 흔적 있는 유주상보시, 집착보시.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고 일하러 가면 공양 올렸다라는 거 잊어버릴까요,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흔적 없이 잊어버리는 보시,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그 흔적을 집착으로 붙잡고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는 보시가 무주상보시인데, 그 무주상보시의 용량은 사람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 용량을 연습하는 단계, 이것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의 소유물부터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유물부터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밥 2숟가락부터. 요즘에는 밥 2숟가락 공양 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면 커피 이모티콘, 커피 쿠폰? 네. 네.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작은 것부터 나의 소유물을 공양 올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무주상보시의 용량이 커지면 나의 전재산도 보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전재산 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재산 보시하라고 말하는 건 사입이야. 네. 나는 나한테 전재산 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인색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소중한 게 뭐였냐면 재산, 명성, 인간관계, 즉 사랑이잖아요. 이 가치체계를 전부 보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뭐였냐면 목숨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몸과 마음을 보시하는 것, 나를 보시하는 것, 내 육신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든 아니면 구박을 받든 아니면 목숨을 보시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을 보시한 사람들은 나를 보시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까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것의 극치가 뭐냐?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칠부를 보시하더라도 이런 책인 거예요. 자, 내 모든 소유물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했어요. 이런 연습을 이미 했어. 어떤 보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목숨도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젊은 바라문으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 언덕 밑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 겨울이라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연민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새끼가 있네. 새끼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전에 이미 소유물 다 보시하고 출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호랑이에게 내 목숨을 보시할까? 말까? 하지만 무주상 보시의 용량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좀 보시할까? 그래가지고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호랑이 입을 벌리고 목을 넣었어. 먹으라고. 근데 호랑이가 영물이라 이 사선 8정을 다 이룬 이 위대한 수행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위대한 수행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질 않아. 또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먹이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동물의 본능을 이용하기로 생각을 하셔서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럼 피가 나겠죠? 그럼 피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디사tta를 먹이로 삼았다. 재산 다 줄 수 있어요. 목숨도 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재산을 줬던 이유, 목숨을 보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공덕 지어서 성불하고 싶어 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공덕도 보시하래. 그럼 이제 손이 좀 벌벌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겠죠. 공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공덕조차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걸, 무상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공덕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을 벌벌벌 떨겠죠. 이게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1심은 제보시, 육체, 목숨, 그리고 마지막이 공덕. 그래서 법공덕을 보시하는 것이 최상의 무주상 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중생의 견해를 전도몽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소유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구두가 있어. 이 구두를 보시하는 게 쉬울까요? 그 사람에게 내 기도 공덕을 회양해 주는 게 쉬울까요? 완벽하게 뒤집어진 견해, 완벽하게 뒤집어진 가치관. 그 견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 그 가치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절대적인 우열은 없어. 무엇이 더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이 상대적인 우열은 있어요. 만약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면, 만약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치관,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금강경을 읽을 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쯤이면
법보시가 진짜로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가? 내 소유물보다 공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가? 공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유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키는 육신의 키가 아니라니까. 공덕의 키지. 육신의 키는 가망이 없어요,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키울 거예요? 죽었다 태어나야 다시 클 수 있어요. 하지만 공덕의 키는 계속 키울 수 있어요. 물론 깎아먹을 수도 있겠죠. 지옥 가는 길. 하지만 사막도를 벗어나 안심의 길로 간다면 공덕의 키를 키울 수가 있다. 내가 돈, 명예,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 좋은가? 세간적으로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돈, 명예, 사랑보다 목숨이 더 소중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만약에 목숨보다 돈, 명예, 사랑이 소중하다 그러면은 상담받으러 가셔야 돼. 약간 지금 견해가 잘못된 거거든요. 동물의 본능으로서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돈, 명예, 사랑, 목숨보다 과연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여기서부터 선남자 선여인이고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자기를 죄책감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것은 나침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못 갔다고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 금강심의 비결, 금강심에 가까워지는 비결. 이것은 무주상보시 연습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 합쳤을 때 제보시, 무해보시, 법보시 점점 더 큰 거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자들은 취미는 보시, 특기는 수행이 되어야 된다. 보시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는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자주 하는 거죠. 보시는 즐겁게 자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기는 특별히 잘하는 기술이죠. 그건 수행이 돼야 돼요. 무주상보시를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무주상보시의 용량이 커진다는 것. 커질수록 마음은 금강심에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금강경 읽을 때마다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우선순위 어디까지 왔는지, 내 가치체계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줄도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진리를 위해, 훌륭한 일을 위해 버려야 되는 순간에 버리는 결단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줄도 알고. 역사에 남는 위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그런 보살의 삶을 꼭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중심 텍스트가 금강경입니다. 항상 수지 독송하시고 서사유통하시고 위인 해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공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